도 건강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죠? 예. 아니, 무슨 꽃이에요? 네, 해당화. 저희들 해방 후에 강릉 지방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때는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 모래불에 가면 해당화가 많아요. 이 빨간 거 이거 따먹는 거예요. 속에 그 솜털 같은 거 빼내고 먹던 건데, 강릉 지방에서 주님 하셨던 일 잠깐 소개 좀 하고자 합니다. 강릉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제 개인 간증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 남사에 있는 우리 옛날 선교부 남사중학교 미션스쿨입니다. 이 마을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지방유지들이 세워서 했는데 중학교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선교부 메카페 회장님께 이 재단을 다 드릴 테니까 정규 중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맡아가지고 우리 메카페 스타일은요, 역사에 남을 만한 건물은 안 짓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건물 짓느냐? 한 세대만 살다가 뭐 끝나는 건물을 잘 짓는 양반인데, 예, 그래서 이 건물 지은 거, 이 꼬라지 보면 꼭 축사, 창고같이 지은 거예요, 차우가. 그런데 중학교로 이제 허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교장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장. 그리고 워낙 그 시골 학교라 그 면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없어요. 밖으로 전화가 없다고.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 근데 한양대학을 나온 미시다 구라는 분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부 왔다 갔다 하면서 알짱거려서 예수 믿는 척 한 거야.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간에 또 메가비라는 분은 한국말 모르고 한국 사람 정서를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칭해주라는 거 내가 상담해 보면 구원이 뭐야? 구자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을 교장으로 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교장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경력이 있어야 돼. 뭐하고. 그건 교장을 모셔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메카비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수단이 뭐야? 메카비가 문교부 장관 만나러 갔지 뭐. 가서 이래한데 학교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교장이 없다, 우리 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 사는 유일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뭐 어쩌다 하니까 이 사람을 좀 교장으로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말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라 그럴까, 정도만은 안 돼. 다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말하면 뒷문이 넓어야 된다 그러고, 한국말로 말하면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교부 장관이 딱 들으니까 박정희한테 무궁화 훈장도 받았지. 전기 놔주고 뭐 도로 건설했다 해서. 그러니까 문교부 장관이 전화 한 통 했더니 쌩따자기가 교장이 됐어. 그래 학교가 이제 딱 됐는데 선생이 없는 거야. 그 상권에 오지를 않아. 어쨌든 간에 이런 역경을 거치면서 학교를 지금 하는데, 날 보고 성경 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차프린을 하라고 그러는데, 난 그때 고등학교 출신에다가 모임만 개척을 몇 군데 했지, 아직 선생님 세계에 가서 올린다는 게 권위가 서겠어요. 이거 선생들 성경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마추어만 그 학교는 들락거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강릉에 그때 내가 가 있었거든요. 거의 3년을 지나는데요. 몇 사람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 남사중학교에서 4월달 충계 학생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 1시부터 이제 2시 반까지 이제 학생들 충계 집회에 강당에서 그게 올라가 있는데, 이틀을 딱 집회됐는데요. 강릉에서 전보가 하나 왔어요, 학교로. 딱 열어본게 내용이 무엇이냐. 강릉시정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수혜전 말이야. 그게 다 불에 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안 믿는 선생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종이 여기서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불이 나게 했느냐고 또 시비가 많어.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선생님들은 내가 이제 강릉으로 돌아갈까 봐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가면 비난이 많다 어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산에 나가서 우체국에서 강릉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불을 낸 게 아니야. 그래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안 간다고 이제 하고 집회를 계속 하는데, 이 안 믿는 선생들은 또 지집이 불이 났다는데 안 가고 계속 집회를 한다고 또 시비가 많어.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좌우간.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강릉을 내려갔죠. 갔더니 뭐 싹 타고 없지 뭐. 그리고 이제 구제금 들어온 거 나눠줬는데, 내가 딱 계산해 본 게 2달 먹고 살면 끝이요. 집세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2달의 운명적인 시간을 정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아직 2달 후의 일이니까 뭐 그때까지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참 난리죠. 갈 데도 없고. 근데 강릉가 3년 만에 교회도 이루지 못하고 참 이게 방황하고 있는 편인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떠날 핑계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이고, 잘 됐다. 그 명분이 없어 못 떠났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떠나도 되겠어. 그러고 있는데 남사학교에서 박상만 형제가 이제 교무주임인데 편지가 왔어요. 아주 반가운 편지요. 학교 와서 성령 선생 차프린을 하시고 남사 모임을 개척해 주십시오. 이제 선생 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 열렸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또 우리 집사람은 자기 집이 거기거든. 그러니까 아주 재판 잘 된 거야. 그런데 또 하루 이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요. 마음속에 네 강릉에 뭐하러 왔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 교파 사람들 만나면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가끔 많아요. 이런 걸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나? 근데 하루 이틀 갔는데 그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 말이 자꾸 탱탱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했지. 하나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교회 개척하러 왔죠. 근데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떠나려고 할 판이거든. 길이 나서서.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이 말이야, 김영재가 개척한다고 영동 지방에 와가지고 모임도 하나 못 이루고 떠나면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두고 후회할 일이겠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게 살 길 같아. 그래서 학교에다가 안 간다 써서 보내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벌써 2달이 어지간히 가까이 오는데 그 다음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우리가요, 재간이 없을 때는 맡기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산 목숨 죽일 일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믿고 나가보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형제들 아시겠어요?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 이제 한 열흘쯤 남은 게 2달 끝인데 그 먹으려면 돈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둘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이요, 키가 큰 우리 오틀로선 형제만큼 키 큰 서양 사람이 하나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호스대 누구냐 물었더니까 나 이거 짐선교회 선교사 그 영남이 한국말 잘해.
그 어쩐 일이십니까? 처음 보고도 어쩐 일이십니까?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 그 집에 들어오라고. 그 들어와서 이제 얘기 나눠봐. 내가 좀 형제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래. 나는 브레드린인데 뭘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자기 시카고 무디 바이블 무지 신학교 나왔대. 그래서 형제교회 잘하고 친구도 많다고 자기 뒤에서 날 다 봐서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 달에 우선 5,000원씩 도와주겠대. 그때 돈으로. 그때 돈 5,000원이면 우리 애들 둘하고 기본상 밥은 먹고 사는 거요. 그래서 오케이. 조건이 뭐냐. 조건 없대. 지금 당신이 개척하고 하고 싶은 일 그대로 하시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좀 협조하겠다. 이게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끝까지 가봐. 끝까지. 그 마지막 끝에 딱 서면 또 길이 나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꼬인 거는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가 해결한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거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건 내 인생 경험이요. 자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2달이 이제 연장이 돼서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가방 미고 전도 다니는데 사천 진리 이제 거기 개척을 이제 나가게 곳곳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이게 어디냐? 사천 진리 해수욕장. 멋있지? 올여름에 모두 거기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날 개장했어, 해수욕장. 내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 기가 막힌데. 안 가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개척하러 갔어요. 전도지 가방을 메고 그냥 걸어서 그 신장로 문지길 한 20km 가서 또 한 4km 해변까지 걸어 내려가면요. 사람 지쳐요, 온열에 더워서. 또 그땐 잘 먹지도 못하니까 기력이 지내가지고 바로가 전도 못 다녀. 바위 그늘에 좀 누워서 원기를 좀 회복해가지고 도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선창가 거기에 어촌이거든요. 어른들이 한 4명에서 놀고 있어 계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이 마을에 교회를 하나 좀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이 뱃놈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 귀신을 의지해 먹고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감리교 왔다 뜯어갔지. 또 팀성교회가 와서 있다가 이 팀성교회 할 때 우리 여기 최종태 형제가 뭐 얻어먹으러 주례학교 나간 적이 있어. 그러다 관동대학 팀성교회도 하다가 안 돼. 그것도 같이 또 강릉 안식교회 들어왔다 또 같이 교회가 3번 왔다 간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젊은이 낭비하지 말고 될 때 가서 일을 해래.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약호가 콱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제 그 바닷가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그늘에 좀 쉬면서 이게 뱃놈들은 안 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교회가 3번이나 왔다 갔을까? 그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한심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저 길을 보니까 또 청년이 걸어와. 그게 막 쫓아가다 형씨 불렀지. 그게 보니까 내가 이 동네 주일학교를 앞으로 토요일마다 1시간씩 하려고 그러니까 집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친구도 우리 최종태 형제와 똑같이 과자 얻어먹으러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의논해가지고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와가지고 동네 애들이 제일 만만하잖아. 쫙 모이라고 소리게 치고 돌아다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6명이 딱 왔어. 6명. 6명이 왔는데 6명 중에 지금 영암에 장태영 형제 있죠. 장태영 형제. 그 누나가 왔어. 누나가. 그러면 누나는 그때 나이 몇 살이냐? 그 해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애라고. 어쨌든 왔어. 그래서 한 2달, 3달 주일학교하고 찬송 가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이 8월 하수이 되니까 나보고 더 모이지 말래.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 근데 갈 데도 없는데 그때는 애들이 16명이 이제 부흥됐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명 모아놓고 자, 이제 너희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1시간씩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좀 받아와라. 보냈지. 인물을 줘서 다 보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성경 공부 마치고 누가 엄마하고 의논해 봤게 한 애가 손을 딱 들어. 그게 누구냐? 그 장태희 형제 누나 장경자 대전 내동 모임에 나가요. 손을 들어. 엄마가 뭐라 그러게? 자기 집에 된대요. 강릉말에 된대요. 그래. 그래 가자. 끝나고 이제 그 집에를 딱 가는데 여기 보이는 이 집이야. 그 집에 나오는 초가집. 장태형 형제 아버지가 이제 그 촌장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당 얼마나 넓어. 강원도 집은 겹집이에요. 방 두 개 이렇게 큰 집이요. 그래서 딱 가서 마루에 앉아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마루에서 앉아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 이 집은 내 집이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모이는 처음에는 방 한 칸 개오듯 하다가 그 다음에 두 칸 하다가 세 칸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모친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모친이 이제 사천진리 교회 주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강릉에서 오는 학생들, 나는 그때 학생들만 주로 이렇게 했어요. 뭐 어른들은 전도가 안 되니까 청년들이 이제 나오죠. 어머니들, 모친들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자매가 최하서 자매, 수원에 있는 자매인데 주일학교를 도우러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큰 애들이 누구냐? 누구라고 뭐 여기서 지금 이름 하기 뭐 하지만 다 우리 최종대 형제 또래 그런 정도 친구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누구요? 이 끝에 이 사람, 어? 이게 누구요? 이게 어? 몰라요? 안 보여? 미스터 송 아니야? 미스터 송. 송 박사 당신이야 이거. 예, 메카피 이제 성경. 이게 뭐냐? 사천진리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첫 번 수양회 한 거예요. 수양회. 강사 되게 많지 뭐. 컥에다가 메카페에다가 송찬호에다가 또 뭐에다가 하여튼 여기 인물들이 다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김종만도 있고 뭐 더러더러 다 들어있어요. 여기 좌우가. 그렇게 이렇게 조금 주님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커갔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고생하는 만큼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재미로. 그렇다고 저기서 뭐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투자하는 거지 뭐. 내가 오히려 그러고 하는데, 그 사천진리를 강릉을 가려면 참 길이 애매해요. 근데 자주 가려면 차비도 들고 힘이 들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게 뭘 기도한지 아세요? 자전거 하나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때는 자전거 하나 살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자전거 달라고 이제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 후에 우리가 길가에 살았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왱왱왱 자꾸 시끄럽게 나. 그 길가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문역을 내다봤더니 어떤 또 서양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앉아가 뒷모습 보니까 있어. 나가보니까 나 매달 후원해주는 그 구루지 선교사야.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형제님, 오토바이 필요합니까? 나 오토바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가 하나 필요하다니까 열쇠 딱 빼가지고 이거 형제님 겁니다 하고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전차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토바이가 생긴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오토바이 기도했으면 자동차가 생길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세게 해야 돼. 약간 째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생겼는데 일제 혼다. 빨간 색깔의 마구라 뒤로 딱 꺾어진 거 딱 타면 멋있어. 근데 오토바이는 글차게 기딱찬 게 생겼는데, 우리 언덕 위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어디 갈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돈으로 50원이면은 그 조그만한 휘발유통 까뜩 넣는데, 50원을 까뜩 넣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얼마를 넣느냐? 10원. 또는 어떨 때는 20원. 그러니까 그 기름 넣어주는 애도 참 애석했을 거야. 오토바이는 멋있는 사람이 맨날 기름 넣는 거 뭐 10원, 20원. 아이고, 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생기니까 기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사천 강릉 두 군데를 개척하고 그냥 막 쌩쌩 달리는 거야. 사거리 강릉시내 딱 서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 그 오토바이 어디서 샀느냐고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런 정도 타면 돈 좀 있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오토바이로 인해서 이제 강릉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오토바이가 또 화근이야. 이걸 타고 해안가로 저 소금강 아시는지 몰라. 그 깊은 산골에 또 성경 공부를 다니고 난리를 치니까 군 정보기관에서 나를 눈독을 들인 거야. 쫙, 좌우간. 그래서 이제 그것도 딱 연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은 이제 지어야 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친이 뒤에 땅을 내줘가지고 가시오를 만들고 벽돌을 내고 우리들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었어요. 짓고, 그 다음에 이만큼 늘었어. 한 4년 후에는. 이 속에 다 있어, 다. 여기 지금 영등포 치과 의사하고 있는 최종기도 있고, 여기 저 김종만도 들어있고, 그 사천진리에 인물이 좀 났거든요. 그 인물들이 속에 다 있어. 뭐 지금 찾긴 힘들어도 좌우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져서 발전을 이제 했다.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아시고 지나갑시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진리교회 형제들, 거기서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형제들이 백홈 돌아와서 이제 그 캠프를 열었어. 근데 무슨 43주년을 하든지 5주년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주년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다 그냥 모인대.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 나갔더니 이건 뭐 3주년도 아니고 5주년도 아니고 이 43주년은 내가 붙인 이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간 분들이 다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수양회를 하고 또 내 간증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세월이 이제 가는데, 이게 사천진리 동해의 아들들, 영동의 아들들, 바다의 아들들이야. 되갈령 센 바람들을 타고난 형제들이란 말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이게 지금 나원선 판치고 다니는 이 김종만 여기 있고, 여기 누구예요? 이거 미스터 최. 그 다음에 이게 저 치과의사, 이거 저 영암의 장태영. 다 이분들, 이건 저 강릉에 지금 재벌이에요. 재벌 사천진리 모임에 이 사람 형제도 잘하고. 그래서 사천진리의 이 친구는 장태영 형제 동생인데 대전 서대전 모임에 나가는 이제 막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코 흘리게 애들 모아서 시작했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니까 그래도 한국 모임 그 한 구석에서 자리를 차고 주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일할 때 강릉 모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른은 전도가 안 돼. 뱃놈들이라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애들까지 안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그 부모의 말림도 하고 나온 이분들이 성공을 해서 주님의 달이 됐는데, 뭐 한 30년 지났나? 나는 저 이빨이 다 완전합니다. 갈 일은 없는데, 이 치과병원에 사천진리에서 온 자매들이 있다 해서 이 친구 치과를 찾아갔지요. 갔더니 이제 이 형제가 치과에서야 보니까, 푸른 치과가. 그런데 다 끝나고 이제 그 데리고 나오는데 쫓아나와가지고, 형제님, 그래. 보니까 최종기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덕분에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거야. 나 치과의사가 되려고 한 적 없거든? 너 무슨 소리야 하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러니까 어촌이 참 가난하고 부모들은 뭐 공부보다는 그냥 뱃놈 만들거나 이제 이런 거 일하기 바라죠. 그런데 그때 내가 멋있는 말을 했는가 봐. 내 말 한마디에 이 항량열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야, 나도 멋있는 말을 한 번은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어디 가든지 말을 멋있게 한번 해야겠다. 우리 뭐 송 박사는 원래 멋있게 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되거든. 그런데 강릉 토론토에서 그 대학생들이 캠프 가다가 큰 추락과 부딪혀가지고 우리 아들 하여튼 청년 대학생들 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큰 사고가 이제 났어요. 그 다음 한 주 후에는 우리가 중국을 아주 이사를 가는 판이고, 걔들은 2주 후에 학교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8월 하순경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으니까 토론토에서도 뭐 신문, 라디오, 방송 뭐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리고 전 교민장 초교파 장례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딱 한데 하나는 한국 가정표 양말 부사장 집딸, 그 연세대 여학생인데 휴학하고 이제 영어 배우러 왔어요. 또 하나는 서울시립대 음악과 나오고 작곡가 나오고 대학원에 유학을 왔어요. 또 하나는 뭐 고등학생 유학을 오고, 뭐 우리 아들은 캐나다에 오고.
이 사고가 났는데, 장례식이 이제 끝나갈 때 그 유족 대표가 왜 오신 분들이 감사하는 인사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유족들이 자꾸 날 보고 그래. 내가 이제 목회자라고. 그럼 뭐 그러자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무슨 말 했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땡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이들은 뒤에 다 이렇게 누워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내가 모르는데 내 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어서 천국에 지금 가서 쉬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걔한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별한 거는 섭섭하고 슬프지만은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언젠가 아들인 대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편하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된 거야. 거기 교파 목사들도 오고 중도 오고 신부도 오고 하여튼 될 사람들은 다 왔어. 근데 장로교 목사들이 몇 명인데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설득한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왔어. 그 성경은 보려면 어디로 보내면 되냐? 그래서 서론도 우리 딸이 사니까 저라문을 가르쳐 줬지. 그리고 카나다 몇몇 유수한 장로교회에서 한 구역을 우리 목단강 선교를 위해서 하도록 정했어. 이 교파들은 왜 목장이라고 많이 운영하잖아요, 구역을.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목단강장 붙여가지고 뭐 한 10년, 13 몇 년 이렇게 매달 190 후원하는 그런 코너를 생겨났어요. 그래서 참 역시 사람은 말 한 번 잘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가 당하면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해요. 그래서 멋지게 하면은 복이 터져. 잘못 말하면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 연습도 학생들 잘 하기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일들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교회 얘기 잠깐 할게. 그때 강릉교회 시작할 때 우리 둘이요. 애들 둘하고. 근데 강릉교회를 시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박성규라고 하는 분이 강릉 관동대학 체육교수였어요. 근데 강동대학이 명지대로 넘어가면서 선생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 하야하게 됐다고. 근데 마침 그때 그 박성규 교수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 충청도 뭐 조청 오송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전도로 가야 되겠대.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이름 있는 장로님이에요. 일제시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은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알고 있지 당신 거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했더니 왜 그럼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뭐 자기한테 그걸 안 전했냐 그렇게 막 해서 가자고 난리쳐. 하도 가자니까 구경삼아 따라갔더니 그 이제 나중에 또 잠깐 고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대학생들 청년들 몇이 생겼어요. 근데 모일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문진 살고 있고. 그래서 뭐 기도를 죽으라고 해도 하나님 뭐 하늘에서 뭐 집어오더라고 돈 1,000만 원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집으로 얻었다고 계시해서 그리 가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기 답답하지.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했다고 그날 기도 한번 죽도록 그냥 일주일인가 한 열흘 하고 시내 나가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어딘가 빈집 또 뭐 어디 하여튼 뭐 빈 공간에 모일 데가 어디 있겠지 하고 말이야.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 무조건. 그러니 이게 동키호테가 다른 게 없어. 아무 정처도 없고 돈도 없고 재간도 없는데 그냥 집어들어 다닌다고 그게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응? 내가 다니면서도 한심해 내가. 아니 아무것도 없이 무슨 집을 어디로 다닌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버려진 빈집이 하나 있나 빈간이 하나 있나 그런 거 기대하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다가 주택가를 나왔더니 딱 코너에 안에 큰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담에 이렇게 사이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 사이문을 들어가 봤더니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길 들어갔더니 뭐 권투장도 있고 유도장도 있고 야간학교도 있고 뭐 그렇게 들어서 있더라고. 야, 그 참 별나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나 의자 놓고 앞에 앉아있게 선생님 여기는 이 칸을 어떻게 얻습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오? 맞는 게 임자래. 맞는 거.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그 코너에 방이 하나 사무실 큰 게 비어 있어.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고 시내에 내려가서 망치하고
자물통하고 열쇠 자물통하고 사다가 경첩 사다가 두드려 받고 딱 잠갔지.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지 뭔가 이 길이 있지 글쎄 이게. 그래 한거 들어와가지고 다음날 강릉교회를 간판 요만한 거 딱 써가지고 나가도 못 박아가지고 강릉교회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또 한참 모이다 보니 이만큼 모였어. 그래 이제부터 이제 모이다가 보니까 좁아. 그 옆에 사무실이 빈 것 또 하나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사무실 2개인데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의 재판소 건물이에요. 근데 새로 짓고 나가서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놈이 임자해 거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강릉교회가 시작되도록 만들었으니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한 3년쯤 모였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내용 증명서 편지란 게. 딱 뜯어본 게 이제 이 건물을 홀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7월 몇 월 며칠까지 나가주십시오 하는 편지요. 근데 그동안 전기세를 냈나 물세를 냈나 그냥 쓴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강릉교회가 그래도 이 청년들 중심이지만 이만큼 크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영국 수원 그 빙함 형제 전도집회도 한번 한 거예요. 강릉서. 그러네 그 집주인에게 땡큐 써보냈지. 그 다음에 7월달이 되니까 저 끝에부터 집을 헐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돈이 있어야 가지. 이번엔 또 이런 빈집은 줄 리가 마음먹 이젠 정식으로 돈을 내야 되는 집으로 가야 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모은 거는 그때 돈으로 한 4, 5만 원 밖에 없고 막막해요. 그때 제임스 형님하고 박준영 형님이 강릉을 내려왔다가 집 뜯어내는 걸 봤지 뭐. 자기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데 1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10만 원 전세라는 건물을 하나 얻어서 우선 나갔는데 거기 이사를 가보니까 무당골목이에요. 무당골목. 맨날 뚝 뛰고 시끄러워가지고 일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또 했더니 맥카피가 사립학교 그거를 큰 회사에 남기면서 선교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100만 원 강릉교회 또 100만 원 부산 이춘원 형제에 있는 또 그쪽 교회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이제 돈이 내려와가지고 피난인데 이거 벚꽃이에요. 벚꽃. 내가 왜냐면 이거 강릉 형제들과 나누는 정서가 맞는 건데 이게 옛날 이제 재판소 자리니까 벚꽃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4월 중순 이때면 벚꽃이 활짝 피는데 그런데 나가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마을 일대로 전도를 쫙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와서 그 의자에 앉으면은 벚꽃 이파리대로 흩날림에 떨어져요. 참 낭만적이요. 근데 배는 고프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철렁하게 앉아가지고 꽃잎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벚꽃 이파리 추억이 있어서 강릉서는 서로 통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은 그저 그저는 줄 알고 지나갑시다. 이게 얻은 거예요. 건물. 이쪽에 이제 건물을 얻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 여기 또 놀라운 기적이 생겨요. 이 건물 주인은 누구냐? 하여튼 어떤 성결교회 권사님 건데 제가 한 2년 전에 교회 목사들이 하는 침술 교육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침 배우러 갔거든요. 침술. 근데 그때 이 권사람 분도 침술 배우러 왔어요. 같이 침술 배운 동창생이야. 어디로 갔더니 그게 살아요. 그 여자가 주인이야. 그래서 교회에 했더니 아이고 당장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110만 원에 이제 얻어서 당장 그냥 이렇게 썬팅하고 간판 붙이고 이 애들은 우리 고등부 애들인데 그래서 거기 들었는데 이분이요 나중에 우리 모임 자매가 된 거야. 그리고 어디든지 쳐들어가면은 사람이 생겨. 처음에는 다 생소하고 낯설어도 기도하고 들어가서 그냥 뭉개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주인이 자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도 집세가 크게 안 올라. 남 50만 원 오를 때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안 올리면 한 10만 원씩 오르고 그래가지고 강릉교회가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발전해서 오늘날 그 강릉교회가 이제 처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말해 이때는 얼마나 배고파 막 먹어도 되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 아니야. 뭐 헌금이 있어? 그냥 우리가 죽으라고 벌어다 되는 거예요 모두. 자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됐는데 이건 뭐냐?
침례식 하는 거. 눈 보이죠? 눈. 이게 이제 1월 달에 1월 달. 근데 이 청년들 복음을 해놓고 침례 공부를 가르쳐 놨더니 이놈들이 그 추운 겨울에 침대를 달라고 왔어. 그래서 5월 달에 하자고 모친들도 받아야 되고 지금 춥고 이러니까 몇 달만 기다리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달라는 거야. 나 참. 그래서 어떻게 이 눈 쌓인 데 침례식을 좀 하러 간 거야, 바닷가에.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야 적어도. 그런데 영국에서나 카나다에서나 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내가 카나다 모임에 살아보면요.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무슨 고정이 생겨서 더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침례식을 미룹니다. 그래 속으로 그러지. 야, 참 믿음들도 없다. 집구석에서 참으려면 그래도 훈훈한 집안이야. 우리 눈 속에서 했는데. 그래서 생사람들 게을러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참 이때 모두 용감하지요. 뭐 대단했습니다. 하여간. 이 바다에서 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면 파도가 확 덮쳐가지고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나 뒤에 파도가 오잖아. 지금 파도가 뒤에 오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오토바이가 이걸 타고 수공강으로, 왜냐면 어천교회는 화, 토 모이고 강릉 주일은 주일날 수요일 모이거든요. 강릉 서천진리 어천은 그때부터 군인들이 왜 해변에 이렇게 모래 딱 깔고 갈철망치고 이럴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한 9시 때쯤에 와 달려서 이제 주문진으로 가면요. 군 정보기관에다 다 체크를 했어.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이런 거를. 나는 몰랐지. 그래서 이러고 하는데 이 동네는 소금강 올라가기 전에 삼산리라고 산골 큰 마을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재간하계라고 써보시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가운데 분이 이제 그 경찰, 전투경찰 경위 출신인데 제대하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농사하면서 재간학교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재간학교 강릉사다가 망했거든요. 동네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전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르치는 거 하게 됐어. 영어하고 교양 강좌. 그래서 나도 직업이 생기니까 주문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점심을 먹고 그 동네를 전도지 들고 쫙 전도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 깊은 산골 동네에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야, 이 산골 동네에 무슨 파출소가 왜 있느냐 이게야. 이렇게 와서 물었더니 웃으면서 여기가 옛날 남로당 소굴이었대. 그리고 강릉에서 그 배 납북대 간 가족도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동네에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런 동네 가서 가르치고 활동을 했으니 정보국에서 그냥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안부터 시커먼 집차가 우리 집에 왔어. 내가 강릉 소환대 갔지. 가서 조사를 하는 데는 이게 인연이 묘합니다. 강릉에 처음 이사 가서 강릉 외곽에 기와집 굉장히 좋은 집에 세를 들어 살았어요. 방 2칸.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강릉 해방 후에 강릉 법원의 판사집이야. 근데 이놈이 남로당 간부란 말이야. 6.25 후에 월북을 한 집이에요, 그게. 근데 그 집이 으슥한 소나무 숲속에 있는 좋은 집이긴 한데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와, 우리가 무시무시한 데 살았네. 그러니까 늘 거기 감시하는 거예요. 대북 모이게 될까 봐. 또 두 번째는 강릉 시내 교동 또 기와집에 세를 들어 살아요. 이제 그 남사중학교에 이제 집회할 때 불났다는 그 시기에. 근데 그 집은 또 어떤 집이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집인데 그놈도 남로당이야. 월북한 집이야. 두 집 세를 타는데 다 남로당 집에 살았단 말이야. 그 걔네들의 아르바이트가 딱 맞지 뭐.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 그리고 밤마다 해변길 다니지. 소금 다니지. 그 남로당 본부 그 삼산리에 가서 맨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그래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돼가지고 제가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한참은 방길되는 게 기분이 이상해요. 어디서 지켜보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이 보안대 조사를 한번 세게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게 복음 전하다가 별일을 다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왕이면 교회가 되는 도시에서 안 하고 그
가난한 농촌, 해안, 어촌에서 하냐. 그 도시에는 다 이미 하고 있고 그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토바이는 어떻게 가지게 됐냐? 그 뭐 팀선교 선교사가 줬다. 또 50cc 타다가 왜 또 90cc로 바꿨냐? 또 어떻게 바꿨다.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지들이 더 혐의가 없으니까 또 내가 출생지가 중국 만주야, 만주. 그러니까 뭐가 희한한 기라. 이브가 태어났지, 빨갱이 집에 와 살았지, 뭐 이런 게 다 지들이 꿈에 보니까 조사할 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울산, 중공업인가 거기서 제1조선 그 공학 박사가 그 간첩사건 교포 걸려들었던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해. 자관, 하여튼 뭐 팔자가 험해가지고 이제 별일을 다 겪으면 살았어요, 자관. 그렇게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 또 청년들이 모이니까 바다를 딱 보니까 딱 캠프가 생각이 나. 야, 이거 우리 모임의 형제자매들 좀 와가지고 바닷가 동해바다 캠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내가 캠프를 해본 적이 없지. 수양에는 이제 사우동석에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저 신문을 보니까 서울 YMCA에서 말이야 캠프 지도자 훈련 코스가 있어.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YMCA에 와가지고 캠프 지도자 한 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좀 세계가 좀 열려. 캠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 모임에는 음악이 없어. 지금은 청년들 음악 잘하잖아요. 그때는 음악이 없어가지고 참 냉랭했는데 좌우간 그렇게 해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뭐 천막이 있나 뭐 집이 있나 그냥 남의 가게 빌려가지고 앞에다 포장 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아이스키기 통도 여기 있잖아. 아이스키기 통. 여기서 하는데 그 땔감이 없어서 그 허물어진 배 밑바닥을 5,000원 주고 사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지금 하는데 뭐 이 포장이라는 게 햇빛 내리지 얼마나 더워. 뭐 자매 형제들이 그 뜨거운데 땀 펄펄 흘려가면서 그냥 뭐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 거 참 지금 생각하면 딱하기도 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모여요. 열심히들 모였습니다. 바다에 산다니까 그냥 많이는 왔는데 무슨 천막이 있나 잠자리가 제대로 있나 말도 못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예배당 집 그때는 이제 스레트로도 바꿨어. 여기다 속 걸어놓고 밥하고 국 끓여서 그냥 퍼먹는 거예요 지금. 옆에는 거름장이 이만큼 있잖아. 여기 그냥 파리가 새카맣게 앉아있어. 그냥 쫓아가면 먹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밤 되면 이제 자매들은 예배당에 전부 자고 또 부부거나 애가 있으면 이제 가정들 빌려놓은 데 있거든요. 이렇게 다 배당하고. 그런데 밤에 모기가 많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어촌 형제들이 킬러 알아? 킬러 옛날에 저 스프레이 뿌리는 거 모기약 킬러 그걸로 그냥 확 뿌리면요 킬러가 확 퍼져가지고 쫙 내려오면서 모기 다 쫓아가고 그 다음에 옷에 퓨브에 내려앉으면 그 밤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돌아다니며 그거 뿌리고 열심히 하는데 서울 섰던 두 자매가 나 있는데 찾아왔어.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형제님 이 독한 킬러를 뿌리면 어떡하냐 이게야. 그럼 뭐 모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모기를 쫓이든지 죽여야지. 그 독한 걸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또 난리치네. 역시 서울 사람이 달라. 농촌 사람도 아무 소리 하는데 그 두 여성만 난리여.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가방에서 스프레이 있지 탁 된 거. 그럼 뿌리면 향이 싹 난단 말이야. 이런 걸 뿌려야지 그냥 막 뿌리라고 난리쳐. 그래서 자매님 그거나 이거나 성분은 똑같은데 그거는 껍데기 근사하게 만들고 향을 타서 건강한 거지만 성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1,500원이고 이거는 200원입니다. 우리 농촌은 다 그거 뿌리고 살지 이런 거 돈 없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셨으니 이해하시고 지나가자고.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두 자매가. 나 그 다음날 사시험지 갈 줄 알았어. 그래도 바다 때문에 안 갔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야겠어. 그 다음에 너무 좋단 말이야. 청년들 모두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생기고 뭐 그때 강릉 캠프 초제 처음에 할 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있더라고. 여기는 다행히 없네. 근데 두 번째 캠프를 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땔감이가 뭐고 다 자비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돈 조금만 여기 있었으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우선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200~300명이 모이니까 땔감이 제일 문제지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딱 들으니까 태백산에 산불이 났대. 야, 산불 나면 나무가 다 죽어 자빠졌을 거 아니야.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는 게 다 어려. 20살 초반 뭐 이런 애들 니아까 세 개를 끌고 태백산에 갔지 뭐. 한 12km 산속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가니까 뭐 나무가 불에 타서 그냥 다 자빠져 있지 뭐. 올라가서 그냥 자르고 끊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니아까지 다 씻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 딱 나타나왔어. 여보, 선생님, 왜 남의 산에 와서 나무를 하냐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이게 선생님 산입니까? 자기네 개인 산이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무값을 드리겠다고. 우리 어촌교회에서 왔는데, 이때는 니아까 놔두고 내려가서 돈을 가져오겠다.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뭐 나무 뭐하러 해가냐? 우리 교회가 청년들 여름도 되고 해서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땔감이 없어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하러 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래, 우리가 딱 본 게 나무, 전문 나무꾼은 아니고 서툴잖아, 나무 하는 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번만 가지고 가시고 다시 오지 말라 그래. 그때는 뭐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서 세니아까 신고 와서 땔감이 충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두 번째 날은. 첫 번보다도 이때는 또 옷들이 좀 호화로워져. 근데 집에 텐트가 없어요. 그 솔밭이 이렇게 우거진데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끝이요. 하늘만 믿고 하는데 이태 동안 비는 안 왔어요. 아,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수영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에 수영들을 쫙 하는데 우리 어촌 형제들이 안전원 주부들도 다 경계에 서울 온 사람들은 바다를 잘 몰라가지고요. 빠져주고 막 그러거든요. 안전원들 배치가 쫙 하는데 그 강선호 형제 모친이라고 계세요. 우리 은평교회 노자매님이시거든요. 아이고 그냥 막 달려오더니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난 또 누가 빠져 죽은 줄 알았지. 그럼 뭐 웬일입니까? 빨리 와보라고 막 끌고 갔어요. 가보니까 큰일은 큰일이요. 그때 소독소 갔던 자매들이 휴가인가 와가지고 이제 그 캠프에 왔어요. 한 4명이. 근데 이 아내들이 말이야, 소독소에 입던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한국에 비키니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시뻘 벌거벗고 하고 있거든. 그 날 보고 보라고 난리 쳐가지고 갔더니 글쎄 그 지경이야. 그래서 모친님, 사장은 다 이렇게 비키니 저런 거 입고 합니다. 수영장인데 왜 그럽니까? 저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저렇게 하지 않냐고. 아이고, 그래도 믿는 자매가 이러면 되냐고. 믿는 자매가 뭐 그러면 어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그런 난리를 한번 겪으면서 참 웃기지 않는 즐거움을 누렸고, 그래도 이런 캠프를 통해서요, 구원을 받고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어요. 특별히 우리 안동 오신 우리 장로 형제님, 안동에 권 교수 있는 대학교, 그때 대구 권자매가 안동대학교 영양학 교수인데 그 학생들 여럿이 데려왔어요. 그때 데려와서 이화숙도 구원받고 또 누구도 구원받고 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소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면서 좌우간. 그 다음에 이제 캠프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 모임을 하면서 우리 형제 하나가 군인을 갔는데 DM 지하 때문에 포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도 성실하고 그래서 중대장하고 나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됐는데 우리가 한번 이문가도 좋겠냐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종만하고 안영배 그때 중대장으로 막 제대했을 때거든요. 김종만은 또 보안대 출신이라고 하면 또 통해. 그래서 모셔들 쫙 갔는데 그러니까 그 DMZ 때 철문이 쫙 열리고 우리 신부는 다 이미 다 바쳤지 뭐 누구라고 다 조회하더니 그 현지 보안대가 하나 올라타. 그리고 쫙 들어갔는데 뭐 DMZ 민간인 절대로 못 들어가는 지역 쫙 굽이 돌아서 그 표중대에 딱 갔더니 중대장 이하에 전부 나와서 그냥 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때 이 군 부대가 그 방문을 허락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냉장고를 하나 사가든지 갈비를 한 끼자 사가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고책만 2박스 걷어가지고 간 게, 그리고 빵 한 몇 상자.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DMZ 장병들이 참 어렵게 지났는데, 그래도 명색이
장병 교회에서 온다는 게 말이야. 장병 교회 목사도 온다고 소문이 난 게. 좀 뭐 제대로 좀 사가야 되는데. 참 우리 그때 돈이 없어서 돈이 웬수였다고. 좀 있었으면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김종만도 좀 뭐 사원했더니 그것도 빈 걸로 오지. 또 안양교회 중대장 제대한 그 친구도 올 때면 좀 가져. 또 빈 걸로 오지. 다 빈 털털이래요. 천호도 들어가니까 부대 좀 미안하죠 뭐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고 금일봉 모아서 내가 중대장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적병병들 뭐 음료수 3익이라고. 중대장이 안 떼먹었으면 다행인데 모르겠어요. 그래 DMZ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군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일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릉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강릉시에 분명히 시유지가 있다. 그걸 좀 불화를 받아보자. 그래서 맥카페가 의논해가지고 맥카페가 타이프를 탁 쳤어요. 그때 쳐서 우리 송찬호 형이 엠마오 성경 할 때 하여튼 거기서 한글 타이프를 영어 똑같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맥카피가 사인해가지고 강릉시에 보냈더니 시장에 나를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릉 지역은 내가 그 스텝이에요. 그래 갔더니 우리가 땅을 좀 주면 어린이집을 짓고 또 어린이들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릉시내 그때 낙후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고 나면 서울 사람들이 다 땅 뺏어가니까 뭐 얼른 준비해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330평인가 허가가 났어요. 시장 사인이 탁 나고. 지금 강릉교회 바로 그 옆에예요. 언덕. 그런데 돈이 없는 거라 내가. 그 기간 내에 뭐 이렇게 계획서 내고 또 은행 잔고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웬 쓰였어 그때는. 그게 한 200~300만 원 있어도 이 330평 그대로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6개월이 돼도 돈이 안 모아지니까 결국 이제 시에서 도초오고 도시개발이 막 들어가니까 그냥 뭐 강릉시에 바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못한 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상당히 이제 한으로 남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땅에 됐으면 영동지방 선교를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된 거는 대단히 아쉬운 일면으로 남고 강릉교회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지었다가 지금 이때 팬데믹 전에 저를 불러서 강릉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역사를 듣는 강의 시간을 2시간 마련해가지고 방문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멋있게 강릉교회 예배당 참 멋있게 지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놀라운 사건은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고 자손들이 창대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강릉교회 이루기 이제 이전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제가 저 재판관 하던 그 남로당 집에 살 때에 군인 일개 소대가 와가지고 강물에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더라고. 왜 놓냐 하면 원주에 있는 33사단 1개 연대가 그 태백산 산 밑에 와 주둔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하기 위해서 오려고 다리를 닦는 거예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몇몇 군인은 우리 모이는데 오는데 딱 한 사람은 장로교인인데 안 와. 저 먼 장로교로 가. 그래서 뭐 그러려 했는데 어느 날 가을이 가까우니까 우리 강릉에는 감나무가 많아요. 내가 살던 집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마당에 감주소를 먹으러 들어왔어. 군인 하나가. 그래서 마침 내가 그 점찍어 오는 그 군인이요. 그래서 붙들고 얘기를 나누면서 영생을 얻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 뭐 전쟁하다가 요한복음 3장 영접 같이 읽어보자 그랬더니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다 외우고 있대. 외우는 거 외우는 거고 원문을 보자. 그래서 읽었어요. 그래 봐라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해. 예수님 말씀이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얻은 거 아냐? 모르지 뭐 알 리가 없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자기 혼자 4번인가 계속 읽더니 이제 알겠다고 딱 마루를 쳐. 그게 뭐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신 걸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영광의 이환기라고. 영광의
이환기 형제인데,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한 2달인가 공부하고 나니까 울진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릉 시내는 7시인가 6시에 토행금지령이 내렸고, 우리는 그 산 옆에 있는 으시시 한 대라고, 밤만 되면 불을 닫고 가냐 그랬었어요. 공병대가 완장무장하고 태백산에 공비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그 성경은 다 끝났지 뭐. 그 공비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잠깐 만났다가 본대에서 근무하다가 병장 말년인데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당부하고 그때 노량진 모임도 소개해주고 박지윤도 소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형제를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또 뭐 강릉 형제 같으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재미있을 텐데, 근데 그날 잠이 와서 성경을 딱 읽는데 창세기 여기 읽게 됐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은 큰 교회는 못 이루고 큰 무리는 못 이루더라도 자식 하나를 똑똑히 낳아놓으면 그놈의 자손을 번성해 간다. 그 원리를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환기 좀 시원치는 않지만은 제발 전라도 영광에 돌아가거들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세월이로서 2년 후에 날 보고 전도 집회를 내려오래. 그동안 뭐 좀 모였나? 내가 내려보니까 영광 송산이란 초가집에서 모이는데 그 집에 가득이 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댕기던 장로교회 장로를 보험전에서 구원을 시킨 거야. 나는 지금 학생들, 쪼무레기들만 가지고 지금 삐삐대고 있는데 거기 벌써 장로 하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야.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이비보다 나은 거야. 그게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에 여러 개가 퍼지고 시내 나와서 건물 짓고 지금 잘하고, 지금 그 형제는 파킨슨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 자손이 퍼지고 아들이 지금 목회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은종 형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들도 나 같은 전문 전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살다 보면은 그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씨가 분명히 퍼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교회 뿌리가 강릉이에요. 강릉에서 구원받고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동대 체육교수, 그게 박성규 형제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가서 장로교 전통적인 집안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안양 모임의 형제가 박춘규인데, 이 사람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재수 씨, 박춘규 형제 부인이 아주 강한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형제의가 날 만큼 서로가 그냥 긴장과 팽팽하고 싸움이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동생들이 거꾸로졌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에 대한 걸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그 창녕의 M16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인이 여동생인데, 여동생. 그 다음에 또 부공장장, 부공장장 자매가 이상한 형제 장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쌩쌩하게 됐지 뭐. 이런 은혜를 그 사람 주님이 내리셨는데, 이분들의 최고 어른이 여기 이제 박춘기 형제가 있잖아요. 지금 뭐 70이 넘고 80이 다 된 할배가 됐나. 이게 박성기 형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씨름 선수야. 고등학교 때부터 송아지 타는 씨름 선수인데 좌우간 어쨌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아버지요. 만나서 그때 내가 뭐 30대 초반 됐나 마나 그러니까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지 뭐,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장로님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선교사님한테 십자가의 그 죄사함, 구속의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사에 그걸 듣고 배웠다는 거야. 복음이 너무 분명하지 뭐. 근데 이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거는 씨름 선수라 늘 밖에만 돌아가지고 명색상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버지 신앙도 의심했는데 만나보니까 이분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양교회도 따지고 보면 뿌레기 어디냐? 강릉이에요, 강릉. 알겠어요? 우리 강릉의 아들 어디 갔어? 예, 그렇게 했고, 이건 또 영암.
이건 뭐 강릉 직속이지, 직속. 영화 모임. 이 사람도 선생님인데 선생님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여럿이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계시지만 자관 영화 모임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영동 지방에 내가 10년 한 달 20일을 살면서 저의 선교를 마감하고 이제 영국 선교학교를 가는 길로 가게 됐어요. 그 후에 잠깐 이거 끝나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내가 마칠게요. 사실 이때 티타임을 한 10분 하고 만나면 좋은데 한 번 더 흩어지면 이제 끝이니까 그대로 좀 기다리기로 합시다. 오케이. 우리 학생들 지루해? 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보자, 어딘가. 잘 보이지도 않네. 글자가 적어가지고. 오케이. 네, 잠깐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케이. 보자. 네. 자, 이름 없이, 비트 없이 맞나? 좌우간. 봅시다. 네. 이 꽃은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기적이고, 그래. 이건 거의 나도 모르는 꽃인데, 이게 무슨 꽃이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꽃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꽃인데, 고벨화. 이게 이제 아가서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이 고벨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근데, 여기 시편, 아가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여기 내게, 사랑하는 자와 내게, 이 내게, 내가 누구냐? 이게 주제예요, 아가서에. 여기 내게, 나는 얼굴이 가마잡잡한 술람이 여인이에요. 이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는 누구다라고 안 나와요. 모두 상상과 추측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배우는 거는 술람이 여인은 사랑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 같다. 이 고벨은 송이 피어요, 쭉. 그러면 이 고벨하는 뭐냐? 히브리 말로 코벨.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 왜 율법서에 보면은 소가 다른 사람 탁 쳐박았다. 그럼 소주인이 그 부상당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벨과 이 속에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마치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자이고, 근데 이 고벨화의 의미는 뭐냐? 사랑하는 자, 또 아름다운 향기,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의 사랑한 대상자는 사랑이 가득한 자요,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자다. 야,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만일에 자매님이라고 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 남편이지 뭐. 맞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또 우리 남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뭐야? 자기 아내 아니야.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나다에서 청년들 내가 30명 데리고 고벨화된 설교를 했더니 자기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드니까 저 뒤에 한 젊은 자매가 머리 흔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5, 60대 되신 분들 평생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남편은 엔게디 포도송이 같다. 그런 확신이 드세요? 그 예라고 하는 분이 진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안 얻어맞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존경하고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 못하고 집사를 하나라 가지고 섭섭해.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떠났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꽃 속에도 무한한 이런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시간 때문에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배움의 쉼터, 우리 전미가 많으니까 학교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 이게 영국에 내가 공부하러 갔던 찰스턴 바이블 스쿨이에요. 여기는 모임의 장로들이 하는 선교사 훈련 학교예요. 근데 여기를 갈 때 앤더슨 선교사가 소개해 준 거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소개를 잘해가지고 한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형님한테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비행기표 거기서 사본님 싸다 해서 뭐 가는데 내가 이제 간증문 썼거든요. 가서 간증할 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갑자기 가서 어떻게 영어도 잘 모르는 게. 그래서 간증문을 내가 써가지고 제임스 형님에게 고쳐달라고 줬더니 읽어보더니 아휴 학장이 네 편지 보면 웃겨 좀 한심하다 그러겠다. 말하자면 이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러 가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처음엔 다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임스 형님이 고쳐줘가지고 이제 내 간증문이 이제 영어 간증문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맨날 외우는 거야. 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서서 영어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학교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 학교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정분, 서대문 옛날에도 정정분 자매 있죠. 서독사는 그 자매도 여기 학교 나왔어요. 자오간. 그 이제 학교가 입학을 딱 하니까 교정에 뭐 하나 써줘. 철도구에 갔더니 학생 교통카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 초반에 영국 가서 정식 이제 학생 같은 기분이 나는 거야. 학생 카드를 딱 가진 게. 그게 뭐냐? 철도비가 반값이 학생들은. 한국은 대학생, 하나도 대학생은 안 되거든. 영국은 나이와 상관없어. 학교장이 써만 주면 그건 다 학생 카드를 다 받는 거예요. 아, 그거 신나더라고. 반값. 애기들하고 똑같아. 토요일은 전체가, 국민 전체가 반값이에요. 교통비가. 근데 우리는 반값에 또 반값이니까 아주 주말에 여행하기가 그냥 기딱 찬나라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카드도 줘가지고, 그때 한국에 의료보험 카드 없었거든. 병원도 공짜. 야, 이 참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영국에 살라다가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학생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모임 사람도 있어요. 여기 좀 이따 나와, 나중에. 이 새까만 얘는 말이에요. 케냐에서 모임의 형제야, 나이로비. 근데 얘는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5명인데 세 번째 부인 아들이요. 근데 구원받고 형제 모임을 인도하던 형제인데 왔는데 너무 가난해. 쟤하고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내가 한국에서 가져오는 옷이랑 옷은 다 주고 떠날 때 거기서도 했던 거 다 주고 왔어. 그러다가 2004년인가 케냐에 내가 갔어요. 가서 저 형제 만나서 모임 좀 돌고 또 거기 있는 케냐 엠마우스 성경학교도 가서 견문을 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제 식탁에 얘는 독일서 왔고 얘는 네덜란드에서 왔고 뭐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인터내셔널 그 스쿨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경험을 많이 이제 했다고 봐야겠죠. 좌우간. 그 다음에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떠난 영국의 그 사우샘프턴에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있는 비튼 형제 모임이야. 비튼 바이블 차플. 근데 거기서 방학 때인데 내가 독일서 한국 간호사들 전도하고 있는데 편지가 왔어. 여름 수양에 강사로 형제를 초대하니까 오라고. 강사? 내가 무슨 영어도 모르는 게 가서 무슨 영어로 설교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편지 보냈더니 선교사 수양회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니까 형제는 한국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그 필요한 슬라이드 좀 보여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숨 놓고 이제 도둑도 나와서 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 한국 대사관에 요청해가지고 이 태극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릴 줄 몰라가지고 이 날개는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만 크게 그렸더라고. 그래도 이게 그림이 신기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잠비아, 또 뭐 어디 또 콜롬비아, 한국의 네 선교사가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15분 쉬죠. 근데 나는 10분밖에 안 줘. 그러니까 기분 좀 안 좋지 뭐. 이거 뭐 차별을 하는 건가.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30분 하고 10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모임의 발전사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 캠프한 거, 모의도 캠프한 거 이런 거 보여주면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말에 딱 토요일 주일만 한 거예요. 딱 2번 하고 나니까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이야. 뭐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집에 와서 딱 열어본 게 150파운드가 들었어. 근데 우리 한 학기 학교 월사금이 130파운드라고. 하고 내가 이틀 봉사하고 한 학기 학비를 번 거 아니야. 너무, 그래도 그 외에도 이 교회가 가끔 나를 초청해 줬어요. 내가 스케줄이 없을 때는 와서 잠자게 해주고 교제하고 참 고맙고 감사한 이제 그런 모임이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영국의 에코스 서비스 본부 사무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그 당시 오렌 회장인데 이 집에 내가 3일을 머물렀고 이분들 교회에 나갔는데 이 사무실에서 이분들 멤버스 차플이라는 교회에서 내 환등을 딱 보더니 모두 환장을 해. 제발 그 환등 필름을 자기들 다 달래. 왜 그러냐? 우리 컥성 교사가 사진을 얼마나 찍어 보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 흔들어. 컥성에서 보낸 사진은 형제가 좀 보여준 것 중에 한 장도 없대.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가서 그 사진첩을 봤거든요. 전부 시골에 거름댐이, 변속간, 또 뭐 지게 지고 가는 거, 구르막 끌고 가는 거, 초라한 사진만 잔뜩 보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한국 모임의 선교사 본색을 알아봤어요, 그때. 아니, 남대문도 하나 없어. 그리고 뭐, 얼마나 그 한국 좋은 데도 많아요. 자연경치 하나도 없어. 맨 시골에, 이 컥성교사는 이게 저 카메라가 박스 같은 걸 항상 미고 다녀가서 이게 차곡차곡차곡 찍어서 우리에게 한 문장도 준 적은 없어요. 그 다 보내는 게 한국의 초라한 모습들. 야, 그거 보고 내가 참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돌아가지고 내가 슬라이드 말이야. 천연색 한 30장 인화해가지고 보내줬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저 가난하고 후진적이고 못 사는 데서 일을 한다.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선교 헌금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들도 선교제 혹시 갔으면 좋은 거 찍어보내요. 멋있는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냥 후진 거 고생한다는 생색을 내는 거지. 우리 서대문의 형제님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 형제들 알았죠? 장기 선교 가거든 멋있는 사진만 찍어서 보내기로. 오케이?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이냐? 독일 한인 선교. 엘리자벳, 요한나, 우리 뭐 송 박사 잘 알잖아. 그지? 베를린 집회. 그저 한국 사람 모이면 먹는 판이야, 먹는 판. 저 끝에가 누구냐면 박준희 형제 만내 여동생이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병원에 때 그 병원 저 기숙사에서 점심 해줘서 먹고 또 교제하고 여기는 이제 한오바, 요한나 있는 여기 자매들 중에 거의 3분의 2는 해남 쪽에서 오신 분들이라 아주 호남 향후에 단결 대단해. 그 다음에 이건 한오바 수양회. 제가 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양회를 했었어요. 한오바 수양회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광부 아저씨들이 보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수양한다 그러면 여기서 현지에서 광부촌에 다 보내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왜 왔냐? 세식감 구하러 온 거야. 와가지고 끝나면 성경 난도 끝나면, 성교사님, 세식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세식감은 지대로 골라야지 내가 어떻게 주나. 예수 믿으면 소개해 주지. 아니, 예수 믿는 건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믿으면 되지. 소개만 해 주십시오. 전부 사기꾼들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자매들 수행한다고 이렇게 써서 제가 늘 좋아요. 글도 잘 쓰고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수양회 점심시간에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디냐? 일본. 우리 또 송영 제일 잘하는데요. 저기 후쿠오카 미사시 휠체어 타시는 형제님이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이제 교제하고 하여튼 우리 차갑솔 형님은 내 전용 통역사. 근데 원래 문동무 형님이 통역을 했는데 내가 바꿨어. 차갑솔 형님으로. 왜 그러냐? 일본은 딱 가본 게 문동무 형님의 본색을 내가 가게 됐어. 문동무 형님이 일본어는 오사카 사투리야. 근데 사투리 중에서도 시장바닥 일본어야. 왜냐면 그분이 일본 가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그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산에 그 변호사 하나, 부산말 선사가 똑같아. 근데 차갑수 형님은 적어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표준어를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형제들이 차갑수 형님은 표준어니까 듣기 편하고 좋다는 거야. 수준이 있고. 근데 몽둥이 형님은 미안하지만 밑바닥 오사카 사투리니까 그런 깨로 저런 깨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관. 그래서 차갑수 형님을 내가 통역관을 바꿨지. 노 형님은 좀 섭섭했을 거야.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또 왜 화면을 바꿨어요? 기사님, 영상 기사. 그 다음에 요금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케이. 이제 학교 얘기 조금 할게. 이게 내가 다니는 학교예요. 내가 영국에 그 모임 성교교 갈 때도 어떤 형제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국에는 신학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Theological Seminary라는 건 유럽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 바이블 칼리지예요. 유럽의 교파 목사들은 그냥 4년제 성경학교 나온 걸로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 3년제 MDB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교육제도예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 간다고 뭐 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나도 우리 송 박사하고 엠마오 성경학교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신자를 하나 붙였다고, 신자. 근데 붙인 건 좋은데, 딱 개강하는 날 서울교육청에서 왔어. 그 우리가 법에 걸린 거예요. 근데 걸려도 뭐 저 양반이 대표니까 나는 상관없어. 저 양반이 고생하기 마련인데 그 다음에 서대문 경찰서로 지방검찰청까지 갔지요. 왜 그러냐? 전두환 때는 학교라는 단어를 법으로 못 쓰게 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밥전서 신학교도 걸리고 이 문교 허가 안 받고 그 개적으로 하는 신학교도 다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도 걸렸는데 서울지방법원에 갔는데 그 검사님이 세문안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재판정 가면 시끄러우니까 교육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심할서 하나 쓰고 끝냅시다. 우리 송영이 끝냈죠 뭐. 고생을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송영이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했는데 몇 달에 우리는 그래도 계속 했어요. 암암리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밥존슨은 미국에서 하원 의원이 하나 나왔어. 크리스천 하원 의원. 밥전서 선교를 돕는. 그게 와가지고 전두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라는 허가는 못 주고 학원 레벨에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뒤에서 방어하고 밀어줄 힘이 아무것도 없네. 성교사들이 쓴 말에 다 무능력한 사람들인데 너무 영적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송영의 정부 박사라도 됐으면 뭐가 될 건데 그때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제가 갔는데 토플 점수를 높게 달라 그래가지고 입학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입학 원서만 내놓고 다음 학기 안에 점수 받아오는데 무슨 토플이 하루아침에 점수가 되는 건가? 근데 그냥 한다 그러니까 좋아. 모든 사람에게 영어를 그냥 가르쳐줘 학교에서. 그래서 팔자에 없는 토플 공부를 그 3번이나 받아봤네. 그때 강릉은요. 영어 학원이 하나도 없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 옛날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학교는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요. 한 달에 한 1,700불도 벌어. 사우디아라 간 분만큼 돈을 버는 거야. 근데 한국을 나오려니까 전세값이 서야 나오지. 그때 한국 전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1년간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나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8월에 학교 교무처에서 편지가 와서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 토플 점수 좀 했냐? 토플 보긴 봤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택도 없으니까 나 이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영국서 1년간 크레딧 딴 거 있잖아요. 점수는 낮지만 자관다 패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과목을 해버려, 한 과목을. 그래서 난 나이도 있고 유학생이라 하면 다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한 과목을 먼저 해보고 되면 그 다음에 풀 코스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 그래. 해보자고. 안 되면 뭐 내가 내 돈 내고 배우고 안 되면 취지 뭐 하나 지난 다음에. 그래서 4과목 12학점짜리인데 했어요. 했는데 꼴찌는 했더라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무처장이 뭐 그런 대로 되니까 계속하라고. 그래서 이 골 좋은 사람들은 3년에 끝나는 거는 주말마다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어쨌든 끝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에 장로들이 나를 지원해줘. 중고차도 하나 사주고 또 학비도 좀 대주고.
근데 모임만에 반대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제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우리 모임의 형제들도 옛날에 개척을 하러 나가면은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교파냐, 어느 신학교냐, 목사냐, 전도냐 물어요. 근데 교파는 상관없는데 학교로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참 막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시간 줄여서 여주에 있는 조준환 한 번은 날 찾아서 공부 좀 하게 해달래. 이 사람은 내가 뭐 학교 이사장이야? 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얹어서 개척을 해보니까 부딪힘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많으면요 자존감이 상해가지고요 참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평준을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옛날 사우동 메카비와 그 선교학교 할 때 그 김영철 형제라고 대구 중부 모임인가 거기 형제 있잖아요. 김영철 그 양평 형제인데 군대를 갔어요. 우리 공부하다 말고 갔는데 편지가 나왔어. 졸업장을 하나 만들어 보내달래. 왜? 그 대대에 발령받았는데 대대에 그 군 교회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메카페 의논해가지고 수료증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메카페가 또 사인을 멋있게 착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군종에서 받아줘가지고 군종하사로 제대했어요. 안 그러면 고생 직사게 하다 제대할 건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때부터 수리한 사람이 써줬거든요. 근데 그 종이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좀 머리를 써가지고 밥전술에 편입을 시켰는데 나는 그때 이미 거기 졸업했거든요, 4기로. 그리고 밥전수가 그 닥터 밥전술을 잘 알아요. 나를 좀 키우려고 미국의 그 펀더먼털 신학교를 소개한 적도 있어요. 내가 안 갔을 뿐인데. 그 데려가가지고 그것도 편입을 시켰어요. 중학교 나온 놈을. 그래서 공부해서 졸업을 했더니 어떻게 자존감이 조금 서지요. 뭐 만나면 밥전수 나왔다. 밥전수는 2단 안에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밥 한 그릇 안 사. 그렇게 잘 됐으면 나중에라도 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 도리가 그렇잖아. 내가 이번에서도 전화를 누가 해서 하긴 했는데, 밥 사준다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지 잘못서 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송종호 형제라고 있어. 송씨 집안은 아니고, 그분은 송종 다른 사람이야. 또 와서 학교 공부해야 될래. 왜? 김포서 개척을 해보니까 부딪힘이 너무 많은 거야. 또 사람도 배우고 싶고. 근데 이 친구들도 호남 지방에서 구민회교가 나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구민회교는 한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어, 그 당시. 그 어떻게 또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쓱쓱 해가지고 또 밥전수 편입을 시켜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 사람의 자존감이 조금 살아나. 그래도 밥전수 신학교 딱. 근데 주님이 데려가셔서 일찍. 그게 밥 사줄 시간도 없이 데려가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형제들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뒤에서 공부해. 우리 또 송 박사는 어떠냐?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을 오래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서 이 밖에 그룹들, 우리 모임, 그리고 청년 그룹들이 초청해서 말씀도 배우고 듣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꼭 초청해 가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 오늘 신학교에 나오셨을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소속이 어딘가? 그러니까 꼭 묻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 송영도 순수한 모임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저런 데다가 하나 뭐 걸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금상첨화란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수도침신 상기요. 그리고 황교안이가 5기니까 내 후배라고. 황교안 알지? 어쨌든. 이 양반이 학교 안 가. 어떻게 안 가는 양반은 목을 매가지고 가야지 뭐. 그래서 나는 수도침신에 떼기 많지 않으니까 안영배 형제를 끌어들여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4학년에 편입시켜서 대가닥 졸업을 딱 시키려 했더니 안 돼. 나는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4학년이 끝났거든.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그래도 수도침신은 문교부 학과가는 정식 학력 인정 학교예요. 졸업했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침례신앙 나왔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2단 종교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박준영 이 양반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 2단인가 3단인가 조사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박진영과 그분들이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냥 뭐 뻗나가고. 근데 이 양반은 조리 있게 얘기를 하시고 침례신학에 나왔다니까 그네들이 의심을 안 한 거야. 뭐 신학을 바로 배우셨고. 그럼 이게 하나가 뭐야? 가림막이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송 박사 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 양반은 밥을 많이 샀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우리 모임이 교육기관이 있으면은 명예 박사를 벌써 줬지. 나는 저 송 박사라 불러 옛날부터. 그래서 참 아쉬운데 좌우간 뭐 이제 하나라 가시면 기피에다가 송찬호 명예 박사 딱 씁시다. 우리 자매님 알았지? 송 박사.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했는데, 뭐 한해동이니 지복훈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김종만이 모임의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고 뒤에서 막 수군대고 난리여. 근데 내 앞에서 말하면 내가 한마디 할 텐데 꼭 뒤에서 말을 하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한국 모임에 어쨌든 무슨 그런 학교라고 한 100여 명이 졸업했어요. 석사기도 한 40여 명. 박사도 몇 사람 있어. 그 손세훈 형제가 그런데 또 일조하고 있어, 지금. 그게 뭐냐? 배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임의 걱정은 뭐냐? 배워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을까? 교포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파에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어떠냐? 거기서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 학장이 모임의 장로 형제야. 이건 뭐 여기 또 이런가? 그리고 또 우린 대학원이고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모임 사람 교수가 셋이는데 두 사람이 신학 교수고 한 사람은 자매님인데 상담학을 가르쳐. 이게 완전히 한국 사람들하고 아이디어가 달라, 그 세상이. 근데 지금 나가는 힐탑 그 어셈블리 장로님은 그 닥터 라저라고 하는 휴 라저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내 학교 대선배고 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게 아무 문제를 안 삼어. 근데 한국에는 얼마나 말이 많고 쪼다라. 그러니까 나는 넓은 세상에서 거리낌 없이 사는 그런 세월을 택하느라고 내가 졸업하고 안수받았는데 한국 교파 아니야. 그거는 인터내셔널 그런 커뮤니티인데 내가 그걸 받음으로써 선교사로서 이득이 많아요. 유엔에서 또 포스트 에이드 이런 데 지원하는 단체에서 내가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가 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받는 혜택을 누려봤어요. 그건 내가 목사라는 자격이 있고 뒤에 미국에서 인정하는 교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라고 사느라고 우선 나는 영혼 구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모임에 우리 모임의 장로들은 아무 문제 안 삼거든요. 근데 한국은 나오면 문제를 너무 삼으니까 내가 이 바쁜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캐나다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또 형제들이 자꾸 나오라 그래. 그냥 살자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넓은 세계에 여러 다양한 것이 있다. 모임도 다양해요.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부평의 강봉기 형제 같은 경우는 자체 목사 세운 거잖아요. 미국, 카나다 그런 모임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노인들이 많고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한 젊은 형제를 그 교회 목사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주민과 경찰서 이런 데서 그 교회 목사 아무개를 알아요. 노인들이 병들거나 위급 생기면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이분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지.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모임에서 세우는 목사 형제다. 근데 한국에는 개념이 많이 다르지 뭐. 어쨌든 널리 이해하시고 저는 목사 하려고 안수받은 게 아니야. 선교사 하려고 받았는데 내가 아시잖아. 내가 중국에 18년 선교사로 일했지 뭐 교회 목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카나다 교회 또 지원도 받고 형제들의 이렇게 호응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나가는 모임이야. 여러분들이 인터넷 저거 치면 이 모임이 딱 떠요. 다. 전부 다 떠요. 그럼 뭐 알아보시면 다 알지 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모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꽤 커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은퇴하고 가니까 40명이 있는데
6, 7년 지나니까 15명으로 줄어들었어. 돌아가시고 양농원 가고 또 젊은 애들은 지들끼리 있는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서 인도 형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장소가 좁은데 우리가 한 2년간 왔다 갔다 교제하면서 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몰려오고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들 한 10명 되는 사람들은 어디가 백인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 모임이 된 거예요, 인도 사람들.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백인 애들이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성찰들 때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인도 사람하고 합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인도 주일학교가 돼버렸어. 백인은 다 가서 없어. 이제 인도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문화 적응이 안 돼. 음식도 다르고 뭐 하여간 복잡해. 우리가 그 캐네디언들과 모일 때는 그 성탄 예배 끝나고 한 20분 이렇게 차 마시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는 커피 차에 뭐 치즈에 케이크에 또 초콜릿에 이래 놓고 먹다가 걔네들이 딱 오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뭐 거무튀한 도넛 빵 같은 거 구운 거 또 죽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러니까 뭐가 안 맞아. 근데 제가 모임을 옮기고 싶은데 옮길 데가 없어요. 내 주위 한 40km 안에는. 그만큼 백인 모임들이 문 닫고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청거서요. 이게 이제 이 교회 청거서는 이제 댄포스 바이블 가스프롤인데 우리 모임이 문 닫으면서 그 장로가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원래 한 200명 이상 모든 모임인데 지금 12명 모이고 있어요. 건물은 커. 날 보고 그거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뭐 모임을 개척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갈 때 가지고 있던 청거서인데 이 청거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또 외국에 갈 때 나를 모르니까 소개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뭐 다른 큰 건 없어요. 있다가 여기도 지금 중국에서 한 7, 8년 있다 나오니까 8명으로 줄어 있네. 한 150명 모이다가. 이 건물이 아까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내 모임의 청거서예요. 인데, 자관 뭐 이제 이렇다고 하는 거. 내가 뭐 이걸 애써 한국 형제들에게 소개하거나 설명은 안 하지만, 그저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 한 2분. 중국에 갔어요. 이게 흑룡강성 목단강시인데 저기 내 고향이야, 고향. 내 한국 호적도 옛날 만주국 북간도송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난 건 분명한데 여기 갔더니 돈이 있나 10만 불을 내야 즉 거주 허가를 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10만 불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한 행정부가 내 고향 행정부가 양농원을 하다가 경제가 파산나니까 노인들이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법에 한 행정구역당 이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해. 나보고 맡아 운영을 해달라고 제안이 왔어요. 조건이 뭐냐? 조건 없어. 운영만 하래, 알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맡아서 이거는 이제 내가 식당 건물을 빌려서 이제 수리한 거예요. 수리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한국 이름 달았지. 나눔의 집. 이게 중국 양농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싹 수리를 하고 여기 옥수수 보이죠?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해요. 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한 30명 데리고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3년간 개간에 한 4,000평 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간해서 이제 우리 식당 이게 우리 집 사람이고 지금 하늘나라서 편안히 이제 쉬는데 우리 집 사람이요 참 재밌는 데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7, 8년 했는데 어느 날 나보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대. 그래서 뭐 돈 나올 때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대. 내 속으로 미쳤어 그랬다고. 그래서 왜 그런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느냐고 일할 만큼 하다가 그 지나갔어. 또 한 6개월 주 언젠가 있다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해. 또 기도하고 있냐 그래. 뭘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바쁜 사람 먼저 가고 할 일 많은 사람 좀 남아있다가 하면 되겠지. 왜 꼭 같이 가려고 그래. 그렇게 몇 년 하다가 그 양반은 바빠가지고 한 6년 전에 먼저 갔어. 가기 전에 내가 부탁 하나 했지.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가 계시고 또 아들이 27 대학원생 때 사고나 갔잖아. 두 식구가 있으니까 내 집사람이고 세 사람 가잖아. 내가 뭐 부탁할게. 가거들랑
식구 다 모아가지고 한국 사람 말하는데 역세권 좋은 자리에 털을 좀 잡아놔. 나는 걱정 없어. 가기만 하면 되고 다 잡아놨을 텐데 뭐. 여러분도 먼저 가는 분에게 부탁 좀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은 거야. 송 박사 안 그래? 좌우간. 그래 이제 뭐 오이, 가지, 수박 잘 익었죠. 우리 노인들이 지금 뭐 무척 좋아해. 그다음에 가을 추수, 감자 우리 감자 많이 해요. 하고 농사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한 17, 18년을 양로원 한 50%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하다 보니까 교파 사람들이 목당강에 왔다가 카나다 한국인이 뭐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오면 밥 먹고 또 우리 집 양로원이 저희 방이 많거든. 재워주고 그러니까 갈 때 명함을 주고 한국 나면 꼭 전화를 달래. 그래서 한국 나온 김에 심지어 전화를 하면 뭐 대구, 일산 그런데 장로교 목사 뭐 또 장로 그런 분들이야. 하면 다 자기네 교회 오라고는 말 안 해. 이래저래 핑계대는 어떤 분은 자기네게 초청을 정식으로 해요. 일산에 어떤 장로교에 오래서 한번 갔더니 뭐 중국 선교사 왔다고 말이야. 아주 뭐 대단하게 했는데 교회가 한 200명 그때 모이더라고. 그러고 그냥 뭐 우리 집에서 밥 몇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중국산 뭐 표고버섯 몇 개 준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그냥 또 한 100짜리가 숫자가 넘는 돈을 줬어. 근데 왜냐면 30명을 몇 개 살려야 되니까 모임이 문제가 아니야. 돈 준 데는 어디든지 가야 돼 내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관계를 이뤘는데 이게 다 건강식품 아닙니까? 건강식품. 자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꽃을 많이 심어요. 여기 꽃이라는 게 없는 산 밑에 산자락이 지금 동네가 없어 여기는. 근데 꽃을 하니까 시내에서 젊은 애들이 이럴 때 와서 사진들을 찍느라고 많이들 와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을 되니까 이게 중국 김치독이에요. 김치독. 되게 못생겼지. 그래서 김치를 잔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여기 집이 이게 2층 집인데 이게 비밀의 장소야. 성경 공부하는 장소. 누구에도 개방 안 하고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아. 딱 지도자 강습할 때만 딱 쓰는 그런 이제 텐데 이 주위 한 500m 안에는 중국 사람 주택이 없어요. 우리만 사는 거예요. 눈이 오면 꽝꽝 얼잖아요. 그럼 뭐 학습하기 제일 활동하기 좋은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겨울에 얼어 빠지는데 그건 경찰도 안 와. 얼어 빠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여기서 엔조이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서 이거는 이제 피아노 키보드반을 운영을 해요. 가정교회 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키보드라는데 뭐 가르치는 선생은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학습 이렇게 뭐 가르치고 중국엔 전도지가 그때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홍콩 전도지를 번역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부 끝나고 갈 때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한 뭉태씩 이렇게 주는 일을 우리가 했었어요. 어쨌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호수에 발전소 주수지인데 겨울이면 꽝꽝 얼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이 건너편 동네로 가려면은 잉 돌아가면 13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문하면 이달은 못 가고 다음 달 갈 때 저 건너 동네로 가요. 근데 겨울 되면 얼어가지고 12km만 건너가면 돼요. 호수 위로. 멋있어요. 새파란 얼음이 얼었더니요 깨지려고 겁나요. 이런데 우리 중국 자매들하고 또 이렇게 스릴 있게 지났다 하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게 와치마니 교회예요. 우리 집에서 20km 지점에 있는데 이 형제가 감옥살이도 하고 두드려 맞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해방이 돼서 이 집에서 모이는데 이 와치머니 모임의 자매들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이런 걸 써요. 우리가 이렇게 이쁜 거를 쓸 줄 몰라요. 저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 요리사들이 쓰는 거 같은 거잖아. 근데 와치머니 파나 위스니스 파나 다 저 모자를 이제 중국 사람들 썼는데 제가 가끔 이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첫 주에. 왜 한 번씩 하냐 그랬더니 와치마니 형제가 몇 번을 가지는 거는 교회 장로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그랬대.
그런 데다가 공산당한테 두드려 맞고 나서 중국 종교법이 한 달에 성찬礼배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 택시요. 당나귀 그 끄는 마차. 이거 타고 한 몇 킬로 동네 집에 갔다가 모임 때 오고 그래요. 이렇게 마치마니 모임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한국 모임의 선교사들도 어느 지역 가면 독단적으로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미 비슷한 그룹이 있으니까 좀 연결을 하고 대화하고 서로 상호하면 좋은 면도 있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북한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북한을 내가 7번 더 나들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2, 3번 얘기할게요. 신의주에 시청 초청을 받아 갔어요. 양로원 해달라는 건데 가서 딱 보니까 압록강 건너는 신의주인데 밤만 되면 이쪽 중국 쪽은 막 오색 찬란하고 가라오케가 틀고 난리인데 저 북한은 깜깜해. 진짜야. 압록강 다리 건너 그 초사 하나만 불이 딱 하나 있고 깜깜해. 야, 이 밤에 저놈들은 다 뭐 하나 누워가지고 잠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에서 뒤에가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야트막 산이 있는데 아침마다 거기 사람들이 등산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서 딱 서니까 신의주가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압록강 저 건너편에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가 그 밑에 있어요. 딱 보여. 아, 이성계가 여기서 있다가 돌아갔구나. 그러는데 굴뚝은 신의주에 굉장히 많은데 연기 나는 굴뚝이 없어. 왜 그런가?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그래서 오후에 또 올라가 보니까 연기는 여전히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었더니 저거는 재료가 없어가지고 뗄 거면 연기가 난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정치력에 저렇게 하는가? 한번 들어가고 싶은 흥미가 생겨서 호텔에 갔더니 간판에 하나 붙어 있는데 신의주 1일 관광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나 가나다 사람인데 대냥하니까 사진 2장 찍어가지고 그래. 아, 그래서 우리 둘이 얼른 가서 찍어다 바쳤지. 그리고 주고 그 다음날 볼리브라 갔다가 와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다음에 중국 들어올 때 한국 거쳤다는 도장 안 찍은 여권을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후에 못 따라서 다른 길이 열려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이 두만강 건너가 다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하게 돼가지고 보세요. 우리 조국 인민공화국에 탁 들어가서 내가 한 장 찍었지 뭐. 얼마나 멋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여기는 성지. 여기는 북한 사람은 절대로 여기가 놀지를 않아. 잘못하면 얻어맞거든. 외국 사람은 이렇게 가가지고 찍어도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양식 공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가루 10톤 뭐 이렇게 보는데, 저기 보면 쌀은 곧 공산주의다 그러죠. 우리 낮에 이 밥 먹었잖아, 이 밥. 그게 북한말로 이밥이야, 이밥. 김일성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공산주의가 실천되면 그 이밥에다가 소개국을 먹여주겠다. 그래가지고 7, 80년 거짓말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요. 내가 알면서도 우리 지도원에게 우리가 딱 들어가면 지도원 둘이 딱 따라붙어요. 딱 둘이. 내 마음대로 어딘지 못 가.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이고. 이제 가다가 지도원 저긴 뭐 있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요. 좌우간 그런 데인데. 그게 뭐로써 저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일제에서 해방되고 우리 조성님이 사회주의가 실천되면 잘 먹인다는 그런 뜻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는가 봐. 한 1년 후에 그 간판 다 떼버리고 없애버렸어. 근데 지원하는 가운데 이 밀가루 10톤을 보냈거든요. 조선족 형제를 가이드해서 보냈는데 이틀 후에 목당강 우리 양론에 전화가 왔어. 이게 낮은 선봉 그 협조국입니다. 어쩐 일입니까? 지난번 그 밀가루 10톤 보낸 거 벌거지가 먹어가지고 돼지 공장에 보냈대. 벌거지 알죠? 벌레. 돼지 공장은 돼지 키우는 막사. 그래서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중국 양식국에 산데 무슨 벌레가 있어. 아니 벌레가 안 먹었으면 왜 우리 거기 보냈겠냐고. 그래 도문에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양식산 중국 정부 양식 창고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대. 그럼 보자고. 이 밀가루가 쌓으면 추운 겨울에 안에 뜨뜻해요. 열이 나가지고. 파헤치고 두포를 꺼내가지고 우리 같이 간 그 형제 보고 칼로 잘라보라고. 밀가루 다 깨니까 벌레가 무슨 벌레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여보시오 말이야.
우리가 지금 양치국에 가서 밀가루 검사했는데 벌레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리 그 밑에서 벌레 있다고 지금 대통령이 보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했다가 어물거려. 왜냐면 속여먹고 더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내고 또 그 한 기분 후에 보내면서 들어갔는데, 뭐, 특히 말하면 우리가 더 못 들어가니까 안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내 지도원이 그래. 그때 그 밀가루 10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위라 그러면 평양 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0톤 받는 북한 그 옷 봉제 공장 큰 회사는 정치 권력이 없잖아요. 그리 보냈는데 왜 높은 놈 기관에서 그걸 뺏어가면 꼼짝 못 하겠어. 그런 나라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구호물자, 그 청계인민학교라고 수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700명이에요. 그래서 뭐 양말, 신발, 사리마다, 내복, 모자, 귀걸이 전부 700개 해가지고 5톤 추력에 탁 실었지 뭐. 싣고 들어가다가 그 운전수는 조선족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태백산 그 험준산에 가다가 눈이 와서 길이 미끼미고 해. 근데 북한 사람은 밤이라도 사람이 걸어가 먹을 거 구하러 어딘가 가는 거요. 가는데 우리 운전수가 그래. 강도가 탔다. 그래서 산입에 차를 딱 세우고 우리를 맞이하러 온 옥공장 그 지배인 그 상위 육군 대위 출신이요. 이게 깔구리 찼는데 그분은 운전사고 막 쫓아가서 저놈 잡아라 소리 치고 하니까 깜깜한 데 걸어오던 북한 사람이 하나 발을 걸어가지고 한 놈을 잡아들였어. 잡아가지고 오니까 저 튼튼한 청년이지 뭐. 오니까 밧줄을 딱 묶어서 추력 뒷자리에 태워서 같이. 그래서 나는 화준이 카페 타고 가는데 그 옷공장 지배인이 말이에요. 가끔 그놈을 머리를 때려. 야, 이 새끼야, 너 잘 됐어. 장군님이 내린 예물에 네가 손을 댔으니 그땐 김정일 시대거든. 장군님이 내린 예물에 네가 손을 댔으니까 너 오늘 죽는다. 그리고 가끔 때려요. 근데 내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건은 내가 가져오는데 왜 장군님이 내리는 예물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야. 그 뭐냐? 정종회가 소 몇백 마리, 추로 몇백 개를 줬잖아. 그게 집단 농장에 내려갈 때마다 김정일이 내리는 하사품이지 정종이 준 거라는 건 안 하는 거야. 북한이 이런 구조구나. 아무리 갖다 줘도 우리는 이름이 없어. 김정일이만 이름 나는 거예요. 이런 집단의 나라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좀 하다가 제가 재정이 뭐 저는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했는데 여기서 하나 소개하는 거는 이게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리치 형제 알죠? 옛날 ICF 드신 분들 그 전도 출판사 하는 그 발행의 리치 선교사 그 한양대학교에서 영어 교수했잖아요. 이분의 딸이요. 호남동 소학교 중학교 나왔어.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동시통역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카나다 돌아가서 대학 졸업하고 연방정부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할 때 통역관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북한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참한 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나다 돌아와서 사표를 내고 그 First Step이라고 하는 후원단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부가 지금 밴쿠버 사는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모금을 해가지고 황해도 지역에 유치원, 과원, 양로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이 자매가 하는 그 First Step은 지원을 계속 허락해 왔는데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지금은 지원을 좀 중단하고 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호남 지방의 이원재 팀이 북한 좀 지원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나를 초청해서 한번 내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북한 들어갈 때 쌀사라고 200만 원을 줘가지고 카나다 우리 모임과와 개인 모금으로 10톤을 내가 또 사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퍼스트텝이 분기마다 그 보고서가 나와요. 한번 보니까 이원재 팀이 보낸 700불인가 500불 그 도네이션 한 개가 레포트에 나오더라고. 지금은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개인이 뭐 우리 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해봐야 경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런 거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잔뜩 모아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전하고 또 흐트러지는 돈이 없다 하는 그런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것저것 모든 간증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좀 지루하고 피곤한 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부족한 이것을 통해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잠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직업과 기술을 모든 교육을 받고 삶의 모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넓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hank you very much.